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신흥동 바오로 신부님께서 사순 특강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유익한 말씀이었고 또 우리 신앙에 꼭 명심해야 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은 본당 홈페이지에 가서 들으셔도 되고 또 CD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CD를 들으시고 또 이 이야기는 한 번만 듣고 그냥 좋은 얘기다 하고 말을 얘기가 아니라 늘 이렇게 마음이 산란하거나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한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으면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고요. 특별히 그 신부님 하신 말씀 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하는 말씀이 저는 큰 공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 말에 공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또 그것을 쉽게 잊고 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고통이라는 거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한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흔히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느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왜 나만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할 때는 억울하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그 고통이 힘겹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매 순간순간이 고통스럽다면 그것도 견디기 힘들겠지만 살면서 때때로 받게 되는 고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그 고통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 고통을 꼭 그냥 물리쳐가지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래 살면 이런 순간도 있지 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 뜻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필요한 것이고 또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그 여러분들 다 머리로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삶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잠시 또 당신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지를 뻔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죽음의 고통과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예수님도 분명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천하의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고통만큼은 피해가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는 인간적인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갈림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의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면 내가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겪는 고통을 극복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 짧은 그런 글이 있죠.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되고 고통 없이 되고 모든 일이 그냥 내 뜻대로 되면 다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고통 앞에서도 쫄지 않고 그야말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용기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좋은 말씀, 그 맞는 말씀, 그 지당한 말씀을 실천하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우리는 바로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극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조차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정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썩어가면서 겪게 될 그 어두침침한 그런 환경과 답답함, 그렇지만 그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그런 답답함을 견뎌내야지만 비로소 싹이 트고 그 싹이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이런 자연의 이치를 잘 깨닫고 또 나에게 지금 현재 아니면 과거에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